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선물해 주셨느냐? 그 선물해 주신 방법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제1 RUTC 시대 그리고 제2 RUTC 시대를 넘어서 지금 제3 RUTC 시대라는 이러한 표지 아래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 RUTC 시대는 뭐냐? 치유와 서밋. 정말로 치유받아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치유입니다. 주로 영적인 치유, 또 육신의 치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병을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이 아직 천국을 선물로 받기는 했지만은 천국 백성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어디에 묶여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그래서 모든 연약함 속에 빠지고 불치병, 어떻게 보면은 고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런 불치병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계속해서 과거의 삶을 살아가면은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다시 귀신 섬기는 일을 하면은 또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았는데 과거의 질서 그대로 살아가면은 다시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데 천국 백성의 삶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천국을 선물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크게는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 속에서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면요, 62가지 들어보셨습니까? 62가지를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설명해 주시냐면은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면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21가지 전도자의 삶,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위, 아래, 좌우, 옆, 상하 9가지 배경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62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수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완전하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기 때문에. 몇 년요? 20만 년어치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가. 그만큼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이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실수하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다?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느냐? 뭐 하려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은 진짜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것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죄 용서받은 것이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한 100데나리온 정도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러면은 꼭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은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되어져요? 삶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악한 종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나누는 삶, 그게 어떻게 되다? 하나가 되어진다. 이유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이 누려지면은 당연하게 용서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면은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길 것이다. 교회가 다시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면은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겠다.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형제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이방인처럼 여기라.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돈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에 관한 그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포도 수확 시기에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아침 6시 계속해서 오후 5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을 그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데려와야 되느냐? 처음 데리고 오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 그럽니다. 이른 아침은 몇 시냐? 아침 6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갔을 때는 3시에 나가서, 제3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다. 지금 우리 태양 시계하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시계하고는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6 하면은 지금 태양력 그 시간이 나옵니다. 제3시에 나갔다는 말은 9시, 아침 6시에 나가서 처음으로 포도원 품꾼 일꾼을 데리고 오고, 두 번째는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어요. 다시 12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 나가서도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와요. 마지막으로 몇 시에 나가느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5시에 나가서 1시간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대요. 왜 그러느냐? 포도 수확 시기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8월 말, 9월 이렇게 포도 수확 시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 수확 시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찾아오느냐? 장마가 찾아와요. 이제 계속해서 비가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름 장마 있는 것처럼. 근데 포도 수확이 다 안 끝났는데 장마가 시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를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무에서 다 이렇게 떨어지도록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마가 오기 전에 이 포도 수확을 싹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데려오고, 오후 5시 1시간만 일을 할 사람도 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집 주인은 누구냐? 집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집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포도원 품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도를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포도원 품꾼을, 일꾼들을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청지기나 아니면은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서 있는 하인이나 이런 사람이 품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누가 품꾼을 불러와요? 집 주인이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근데 여기서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직접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청지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집 하인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요? 주인이 직접 품꾼을 데리고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로 또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근데 오늘 또 보면은 품꾼은 천국에서 천국의 일꾼으로 계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동시에 그들은 또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뭘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품꾼을 와서 일을 해달라.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으로 데리고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 데나리온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약 동의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는 우리가 포도원 품꾼은 하나님 자녀고 성도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은 나도 뭘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불러올 때는 뭘 이야기하느냐? 계약을 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영접하겠느냐? 아멘 하면서 예수 영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품삯을 주는 데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품삯 주는 내용은 세상 질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오후 5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5시에 와가지고 하루 1시간,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의 품삯을 줘요?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분량의 품삯을 주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품삯을 주겠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의 품삯,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10만 원을 딱 주고 나중에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당연히 벌어집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동일하게 10만 원의 품삯을 주려고 하면은 누구부터 품삯을 주겠어요? 12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겠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의 품삯을 주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또 일 더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품삯, 한 데나리온의 품삯,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영생을 딱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품삯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만 원을 받았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쭉 품삯을 받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자 이제 이 12시간 일을 한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문자적으로 더위를 견딘 우리 그랬는데요. 더위는 불이 붙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 수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이나 9월 초 이 시기에 하는데, 이 시기에는 팔레스틴 사막 쪽에서 사우디 그쪽 사막 쪽에서 뜨거운 바람, 몹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대요. 근데 이 동풍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르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옛날 십계를 보면은 그냥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다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바람으로.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뜨거운 동풍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저 오후 5시 서늘한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원망을 하는 그 12시간 일을 한 품꾼의 원망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은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나, 십자가의 한편 강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평생 강도짓을 했는지 아니면 한 번 강도짓을 했는데 그때 걸려가지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모태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일한 사람에게 주어주는 생명이나,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한편 강도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다? 구원이다. 그게 뭐다? 내 뜻이다.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상급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 상급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다루는 상급의 문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본질적인 구원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상고해야 될 것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이 몇 시에 나갔어요? 아침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근데도 이 주인의 눈에 이 품꾼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 품꾼은 우리를 쓰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눈에, 주인의 눈에는 이 품꾼이 아까 3시에 나갔을 때도 사실은 안 보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3시까지 뭐 했을까요? 이 품꾼이 말하기를 조금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적용을 해 보는데요. 이 품꾼이 말하기를 우리를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하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3시까지도 그 장소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일로 바빴어요. 아니면은 게으름 피웠습니다. 나가기 싫었어요. 종종 복음 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좀 더 있다가 믿으랍니다.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는데요, 가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좀 있다 믿으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내가 예수 없어도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좀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은 그때는 생각해 볼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오후 5시에 만난 사람. 그 전까지는 뭐 하다가 할 것 다 하다가 세상 것 다 겪어보고 해볼 것 다 하다가 언제쯤? 늙어 죽을 때쯤 되면은 뭐 하겠다? 그때쯤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다 이른 시간, 아침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포도원 쿵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들, 적어도 한 12시부터는 일한 사람들. 내가 한 두어 달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한 두어 달 있으면은 천국에 부름을 받을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런 포도원 품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힘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지금 부름을 받으신 분들, 부름 받은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 그래도 다 요즘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50세? 아직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인생은 60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 불평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께 그런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한테, 야, 우리는 그 때약볕에 12시 그 때약볕에 그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가 일을 했어야 니도 그 정도는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다?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뭘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먼저 온 품꾼에다가 중심을 두면은 교회 내에 있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건가? 아침 6시부터 일을 한 포도원 품꾼의 그 불평, 어떻게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은 돌아온 탕자에서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창기들한테 싹 써버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있어요. 탕자가 빈 털터리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요.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형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어야 됩니다.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왔구나. 근데 그 형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평생, 동생은 저 창기들하고 돈 다 써버리고 놀 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창기한테 돈 다 써버리고 온 저 동생을 향하여서는, 위해서는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가 그들을 다 복음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속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다니엘은 빚진 자,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늘 16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풍삭을 받았어요. 평생 일을 해가지고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영접했다고 영생을 선물해 주는 게 맞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저 사람도 좀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핵심은 아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먼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달란트의 축복, 한 달란트의 품삯,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도 내용이지만 그것도 핵심 키는 아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 평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 구원인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뭘 인정을 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라. 근데 우리는 많이 뭐 하려고 해요? 불평을 해요.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했는데 저런 축복을 주십니까?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가시방석 위를 걸어가고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너희들도, 여러분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3절, 14절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십자가 한편 강도,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나 동일하게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급은 따로 있습니다. 또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평생 동안 사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생 저주와 재앙 속에 산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가 최고 축복이에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 어려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진짜 본인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고 인정하고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쟤는 고생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다? 그래도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찍 부름을 받은 것, 그것 또한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포도원 품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른 시간 포도원 품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구원을 동일하게 영생으로 허락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른 아침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다가 한 데나리온 받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남은 생도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